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간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한 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렇게 함축된 용어가 오늘 주위에 이렇게 온 교회가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자체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또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그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표는 어떤 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올 자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불을 꺼줘야 보이지 않겠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저기 왼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이 있다면은 물이 어떻게 어떤 열이 가해지면은 수증기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잖아요. 수증기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요사이 날씨가 뭐 여름처럼 아주 더운 날씨가 됐습니다만 그 물이 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얼음, 수증기, 물은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자, 같은 물인데, 그렇죠? 또 액체로 있을 때, 고체로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연도를 이렇게 제정한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부터 이렇게 오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몇 년도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로 오셨어요. 자, 근본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다. 보혜사. 우리의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일체가 되신다. 하나가 되신다. 자,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났죠. 여러분들도 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자,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유명한 학자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삼위일체다. 이런 그림처럼 이런 것이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그 하시는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뭐 임직을 비롯해서 행사를 할 때 마지막 모든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축도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이 축도라고 하는 겁니다. 축도는 어떻게 하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란 말은 그 뜻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 아주 우아하다, 매력 있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그리고 은사다, 그리고 감사다, 그리고 기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늘 생각해도 감사가 늘 내 마음에 있는가. 또 어떻게 기쁨이 가득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정급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이제 전에는 대개가 다 뭐 거의 집집마다 3,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3대가 같이 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다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아들이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아들이 행복하고 아들이 이 땅에서 크게 훌륭하게 되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 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에 이 오늘 고린도전 13장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많은 말씀을 상고하고 어떤 뭐 예식 때도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13장이 아닌가. 응? 믿음, 소망, 사랑. 응?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마치 표현한다면 물과 얼음과 수증기와 같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내리는 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수원지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가정마다 이렇게 수도관이 연결돼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뭐라고요? 이 교통이 있어야 돼요. 교통. 소통되는 어떻게 보면 라인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사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다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가정이 있다는 거죠. 가정. 그래서 시대가 있어요. 그래 크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세 가지 시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시대.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예. 원래가 이제 우리 6.25도 이제 70주년이라고 해를 맞이한 큰 의미 있는 그런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곳곳마다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형세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예? 예, 있는데 여러 소통할 수 있는 요사이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뭐 서신이라든지 직접 전달을 해야 되고 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다 이게 소통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4년 짧은 어떻게 기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뭐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는데 2장에 가서 그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가정이 있고 끝이 있는데 마지막 그 말세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표현을 보면 말세라고 하는 말세라는 시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노아 시대 노아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말세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도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회가 요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협의회도 이달 말쯤은 우리 이제 보단에 계신 분이 그 대표를 맡고 계셔갖고 그 성락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런 좀 적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데는 1년 동안에 그분이 이제 예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같은 어떤 영감을 많이 받나 봐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 그래요. 그래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계에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신문을 통해서 서신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는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습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이 치부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는 건 아닌가? 이런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는 이제 성자 시대고 그분이 가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계셔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또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주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가끔 그 우리 방송을 보다 보면은 뭐 참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뭐 아무튼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그분이 오셔서 그가 오셔서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는 것이 다 보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해보면은 그런 걸 우리가 경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개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정말로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부 시대도 소중하고 성자 시대도 소중하지만 어떻게 성령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 자, 이 교통이란 말을 치교다, 교제다, 또 합동이다, 구제다 등과 같은 그 표현을 하게 됐는데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 교회와 같은 곳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간절히 그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는 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주님이 공중재림하면 우리가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다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들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에는 이 벼를 다 잘라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건조시켜 갖고 탈곡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곡식을 거두지만 요사이는 어떻게 해요? 기계로 가지고 농장에서 바로 알곡만 다 거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외국의 농사법은 꼭 고구마는 이렇게 잘라서 알곡만 잘라서 추수를 하는 막 그런 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 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들림 받지 않는 사람은 남아서 마치 어떻게 버려진 땅에 버려진 곡식처럼 많은 고통 이런 시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로마서 1장 7절에는 로마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참 표현 중에 이 은혜란 말은 그 헬라적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특별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뭐 북한에는 당원이라고 하는 당원이 되는 데는 그 사촌, 칠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따진다 그래요. 족보를 따져갖고 여러분 북한이라는 데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그 사람의 뭐 학력이라든지 또 어떤 태어난 뭐 출신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요 7촌까지 다 따진다 그래. 성분을 7촌까지 따져갖고 흠이 없어야 이제 이 당원이 되는 거예요. 흠이 있을 때 되게 돈을 주고라도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이방인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족보.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 촌 막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 대림동에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요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나기가 두렵다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 안산 지역이라든지 저 남쪽 지역에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었어요. 있었는데 평강은 뭐냐? 유대인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셨던 인사법이 뭐였죠? 평안을 지어다. 평안. 어쨌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힘입어야 어떤 경우라도 두렵지 않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사이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방송을 들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간호하는 분들 대단한 분이다 정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요새 인사법이 있잖아요. 격려하는 인사법. 참 격려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새 특별히 이런 여러 물품들을 전달하는 이런 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새는 그런 택배를 받아도 바로 받지 않고 거기 소독을 하고 받아라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늘 우리가 이제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더불어 교통이잖아요. 교통.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하여 여러 모습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카톡방에 이게 모임 그룹이 그때마다 이렇게 좀 있어요. 허물없이 다 틀어놓는 그런 어떤 그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로는 조심스러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인식하는 거. 저는 잠자리 들 때마다 늘 주여 성령님이여 저와 교통해 주시고 제가 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단잠 잘 수 있도록 모든 잠자는 시간을 꼭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서 16장 2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8장 9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은혜라 말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일, 예수 믿는 일.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무상으로 어떻게 무상. 우리가 이제 처음 뷔페집에 이렇게 가게 될 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처음 뷔페집에 갔는데 보니까 막 너무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먹다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다 먹으면서 먹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고. 다 공짜입니다. 들어오실 때 지불한 그 돈으로 다 이게 공짜입니다. 그랬더니만 너무 아쉬웠다. 그걸 잘 모르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참 어린아이부터 어떻게 보면 새 가정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부모님이 다 모든 일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사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거기다가 값을 매기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슬람권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저 이태원 쪽에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 꺼내서 뭐 우리 대통령도 이제 갔다 오시고 이러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자 돈을 받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무상으로 돈을 그냥 빌려준다. 신용.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이자 안 받고 빌려줬다가 그냥 원금 받고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빌려줘도 이자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가정을 많이 두어가지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주택 여러분 정책도 이래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내고 이제 그렇게 제도가 바뀌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초대교회가 몸인데 어때요?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자기가 필요한 그 외에는 다 이런 공동체를 가져와서 그 필요한 사람이 나눠 가져갔어요. 아마 이 지구촌에는 그렇게 한다면 부족한 자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주민센터, 방화이동 주민센터 있다면은 자기가 남는 거는 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필요한 것 가져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줘. 이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고 다 값을 매기고 막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상으로 줍니다. 모든 일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죠. 그 중에 이런 공기도 불도 이것도 사실 공짜잖아요. 어제도 여러분 참 요사이 온도가 높아서 어쩌면 태양열 저 하나가 온 지구촌을 이렇게 다 살리잖아요. 다 비춰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이 저렇게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공중에 매달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 빛 하나로 온 천지를 지켜줬어. 어떤 지역은 밤이 되게 하고 어떤 지역은 낮이 되게 하고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전에는 좀 비겁한 사람이었는데 담대함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요. 마치 아마 돈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성전 앞에 부잣집 앞에 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까. 요사이 같던데 너무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줘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국가가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 노인정책, 복지정책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자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문안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실 아무 조건 없이 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뭐 선물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어떤 뭐를 도와주는 일도 조건 없이 할 수만 있다. 참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돼야죠. 요새는 뭐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뭐 통장을 따로 갖고 통장 뭐 자기 버는 거 따로 하고 공동으로 버는 건 또 공동으로 통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부도 많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은 한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이 다 거기서 했어요. 4대가 살아도 4대가 한 분이 재정 관리하고 다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지냈어요. 요새는 자꾸 분업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값없이 주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로마서 24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는 불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신다. 심지어 어떻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자기의 받을 유산을 다 타가지고 가서 탕진을 했어요. 그 형님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불평을 많이 좀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만, 집 나간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밤낮을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그 뿌리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떻게 그래도 그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은 살아가는데 이방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100여 년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막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어서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도 어떻게 위에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태양이 떠서 아낌없이 이 잡초에게까지 다 그냥 하늘에서 비가 우리 이번 주가도 제주로부터 장마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막 하늘에서 요새는요 이 굴지성 비가 내리는 곳이 많다 그래. 이 찬기온과 따뜻한 게 합쳐지는 그곳에 막 그냥 물이 막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는 그런 보도를 듣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인데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다 우리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성령 시대입니다. 교통을 늘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성악을 했던 분인데 하다가 이제 방송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여러분 그런 분 방송에 하는 분들은 어떤 때는 막 너무나 일할 일이 많고 어떤 때로는 막 전혀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참 많다 그래요. 어느 날 막 정신없이 밤낮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초청을 받아서 막 간정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요 멍해지니까 내가 뭔가 그래서 병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태인데 너무 일은 많은데 막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걱정이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만은 프랑스를 가라고. 프랑스 가서 뭐 하냐니까 거기 수도원에 가서 좀 수도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수도원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는 그 수도사들이 들어가 수도를 하고 어떤 사람 일반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요 아침 먹을 때는 말을 하지만은 저녁 먹을 때는 일체 말을 못하게 한다 그래요. 일체.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막 소리가 들려왔대. 소리가. 그 소리가 뭔가 봐.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 자기 이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불러보는 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마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으 싶어.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 이름을 내 입으로 부르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막 참 답답하고 뭔가 어찌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나를 기억이시고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해 주신 것이 감사함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생기고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힘이 생기더라. 내 자신, 천하보다 귀중한 내 자신을 알면 음과 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걸 믿고 살아가면서 늘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 아기하고 늘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 뭐 5주째 이런 때는 전혀 어떻게 보면 대화가 어렵지만 끊임없이 10달 동안 지등간에 대화하고 태어나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부모님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늘 언제든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떠나지만 아버지와 성령과 주 예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예수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는 그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도래된 이후 시대, 그 시대에 끊임없는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축도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이 삼위일체 축도로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쪼록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면료, 충만하심이 여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